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우리 참 그 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닮고 싶다. 나도 예수님 닮고 싶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쭉 계속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닮아가지는 않습니다. 두 모습으로 나눠지는데요. 신앙생활을 계속 오래 한 사람들이 대개 두 가지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혹독하게 질책을 받았던 위선적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처럼 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진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따른다는 건 그 진리의 말씀에 나의 욕망, 나의 습관, 내 성품, 내 태도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진리의 그런 것들을 다 굴복시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진리를 이용한다는 것은 진리의 나를 절대로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이용해서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속성을 종교적인 모습이나 종교적인 권위로 포장하고 합리화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내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바리새인처럼 돼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왜 진리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걸까요? 따르는 것과 이용하는 것으로 왜 이렇게 나눠질까요? 그것은 진리를 영적으로 대하는가 아니면 육적으로 대하는가에 따라서 나눠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영접,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진리에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육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라 점점 바리새인처럼 돼간다? 그것은 내가 육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것이죠. 진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24절, 25절 우리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 예. 우리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렇게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의 육적인 이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인 삶,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그 고백이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성령이 그 고백을 하도록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또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를 주로 고백하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주라고 고백한다는 건 그에게 속한다는 얘기예요. 주인에게 속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속한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 예수를 주로 시인한 그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닮지 않고 바리새인을 닮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종교라는 옷을 입은 거예요. 종교라는 옷을 입고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죽음을 말하고 있죠. 정욕과 욕망을 따르는 삶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이 내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이 자기 부인의 시작이에요. 나를 부인하려면 무엇부터 부인해야 되냐면 정욕과 욕망을 따르는 삶부터 부인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것부터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정욕과 욕망을 따른 삶을 살아야 남을 위한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정욕과 욕망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까? 나를 위해 살죠.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를 못 지는 거고, 내 정욕과 욕망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부인이라는 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것을 다스리고 죽이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냥 단순히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는 건 예수님 자신이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심지어는 살고자 하는 욕망까지도 다 죽이고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죽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죽인다고 하는데 자꾸 살아나요. 자꾸 살아나요. 까무라쳐서 그래요. 죽인 게 아니라 기절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죽일까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날 바로 예수 믿는 즉시 내 욕망, 육체를 따르는 욕망, 정욕을 따르는 욕망이 그냥 확 죽어버려서 없어져 버립니까? 내 삶 속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한꺼번에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탄이 예수님도 욕망을 가지고 시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욕망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식욕, 그렇죠? 명예욕, 이 소유욕, 이걸 자극해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욕망을 죽입니까? 욕망을 죽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16절에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런 육체의 삶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육체의 욕망을 죽인다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의 삶을 살지 않고 더 이상 그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성령이 바라시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성령의 옛날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바라는 바, 욕망하는 바, 이게 소욕이잖아요.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원하는 바로, 성령이 원한다는 건 성령이 목적하는 바잖아요. 성령이 목적하는 바로 육체가 목적하는 바를 다스리는 것, 이게 죽이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삶으로 육체가 지배하는 삶을 극복해내는 거죠. 그러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는데 성령을 가까이 해야겠죠. 성령을 가까이 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을 가까이 하는 삶, 이것을 우리는 성령이 다스리는 삶이라고 말해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충만이에요. 충만의 뜻은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 충만하다, 그 얘기는 성령이 나를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다스리려면 성령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아까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었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한문식으로 번역한 거예요. 보호할 보자에다가, 은혜할 때 해자에다가, 스승할 때 사자를 쓴 거예요.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 주시는 스승이다, 이런 뜻으로. 근데 원래 성경에 쓰인 그 단어는 원어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 곁에 계시도록 보냄받은 분, 이런 뜻이거든요. 내 곁에 계시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또 다른 보혜사, 구약의 시대에 있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어요. 천사가 곁에 있지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보혜사가 되셨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이 오셔서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 곁에서 보호도 해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가르쳐 주시,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렇다면 성령은 인격이신 거예요. 인격.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예수님이 인격이신 것처럼 성령도 인격이에요. 그럼 인격은 뭡니까? 지, 정, 의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단순한 어떤 파워나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적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성령의 지성, 성령의 감성, 성령의 의지에 내 지성, 내 감성, 내 의지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탄식으로 함께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성령의 탄식에 내 감정을 맞추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의지에 내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하고 싶은 것에 내가 내 의지로 그것들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내가 끊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성령으로 육체와 욕망을 따르는 삶을 내가 다스리는 거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거듭난 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도둑질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정욕과 욕망을 따르는 삶이죠. 자기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궁핍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궁핍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건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떳떳하게 벌고 궁핍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으로써 도둑질하는 삶을 막아내라는 거예요. 막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믿음 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 민감해야 되겠죠. 성령은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해 계세요. 그 성령과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그냥 단순한 동거인 되면 안 돼요. 저 옆방에 동거인 방 하나 줬는데 들어가는지 나가는지 사는지 죽는지 몰라요. 그럴 수 있죠? 세 준 사람 뭐하고 사는지, 밥은 먹고 사는지.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아무런 관심 없이 살 수도 있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과 친해져야 돼요. 성령이 다스리시는데, 그럼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과 친하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죠. Good morning, Holy Spirit.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지겨운 하루가 시작됐구만.
출근할 생각하니까 까마득해. 제가 재밌는 표현 하나를 신문에서 봤어요. 커피들 좋아하시죠? 커피는 두 가지 커피만이 존재한답니다. 나쁜 커피와 좋은 커피. 나쁜 커피는 뭐냐? 뭐 요즘 그 유명한 막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나쁜 커피는 오늘 내가 출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커피랍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출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가서 하나 가득 퍼가지고 마시면서 정신 깨는 커피, 이게 나쁜 커피랍니다. 좋은 커피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가서 좋은 분위기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여유 있게 마시는 커피가 좋은 커피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성령을 인식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인정합니까? 민감합니까? 동행합니까? 성령은 보혜사예요. 우리들 편이에요. 우리들하고 함께 하시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부터 인식하세요.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루 종일 동행하시는 거예요. 시마다 때마다. 그 성령의 다스림의 능력을 구해야 오늘 여기 드러난 육체의 행실들, 수없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 음행, 더러움, 원수매즘, 다툼, 시기, 분냄, 분정,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것,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것들을 다스리지 않고 그대로 행하고 산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행위를 아무 문제 없이 하고 있는 거라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는 다스리려고 싸워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이 그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9가지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령의 열매들은 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9가지인데 열매들은 그래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이 모든 것이 맺혀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필요하지 않은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난 3가지만 필요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모든 것을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목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성령 안에 있다고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수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수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이 열매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걸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성령 자체도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수많은 은사가 나타나는데 왜 그런 삶의 성령의 열매는 없을까요? 성령의 이 열매는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문맥이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다스릴 때에 그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미움과 원수 맺음을 다스려야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슬픔과 절망을 다스려야 희락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성령의 화평함으로 다툼, 분쟁, 분열을 다스려야 되고, 오래 참으시는 성령의 은혜와 인내로 쉽게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을 다스려야 되고, 성령의 자비하심으로 무자비한 이기심을 다스려야 되고, 오래 참으시는 그 성령의 인내로 나의 조급함을 다스려야 되고, 성령의 선하신 성품과 능력으로 악행을 다스려야 되고, 그 선하신 성품, 그 능력으로 악행을 다스리고 양선, 선을 행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신실함으로, 옛날 성경은 충성으로 번역하고 있죠. 거짓과 속임을 다스려야 되고, 성령의 그 거룩한 다스림으로 무절제한 방탕과 탐욕을 다스려야 돼요. 절제. 그래야 그 성령의 소욕으로 다스릴 때 이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는 겁니다. 이 성령의 다스림이 내 삶 속에서 반복이 되면,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것으로 다스리면 그게 습관이 되고요. 그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반복이 되면 성품이 되고, 그 성품이 생기면 인격이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 성품이며 신앙 인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말로만, 꿈으로만 예수님 닮고 싶다, 그래서 닮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훅 다가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혜사가 되어 주셔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성령님께 복종합니다. 그리고 따르길 원합니다. 주여, 그 삶이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어 내 삶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